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오늘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경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들이 뭐 달라지고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 겁을 집어먹고 그렇게 뭐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면서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양심에 찔려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매일매일 동행했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어 보여요.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이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교육하고 훈련했지만 소용없구나. 아이 뭐 쟤네들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더 가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 제자들을 자주자주 만나신 거예요. 40일간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자기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바실레이라고 해갖고요. 통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세계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알려주고 또 알려주셨어요. 주님은요, 주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해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반듯하게 세워야 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시 다 그 품에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 약속하신 분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는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그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당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 평소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며 자기의 믿음을 막 자신하면서 뽐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인해 혹 내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다 놓고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러한 연약함에 감싸여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이걸 옛말로 하면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신앙이 좋고 더 믿음이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고 뭐 맨날 생각하는 것이 죄다는 생각이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산다곤 하지만 화도 잘 참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정말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나무라거나 외면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그 후, 부활하신 후에 남은 시간, 그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모아 정말 그들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듭거듭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하게 알려주셨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많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셨다고요.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주 넘어져요. 우리 자주 쓰러져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한 인생,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혼내키거나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야, 너 별 수 없다 이렇게 막 깔아뭉개거나 그러질 않으세요.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품어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소중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확 달라게 만드신 다음에 그 위치에서 너 혼자 한번 잘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에 이르지 못해요. 온전한 것에 도달하질 못해요.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러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결국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되 부족한 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과 완벽하게 같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지는 못해도 기다릴 줄은 알잖아요. 우리가 뭐 힘써서 우리 것을 내놓고 헌신은 못해도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제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은요, 슬며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해요. 자, 제자들이 남았죠? 그 남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뭐냐면 열심을 내서 기도에 주력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뭐 아침에도 기도했고 낮에도 기도했고 밤중에도 기도했고 기도 그게 아니라 그들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하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공부도 다 소위 좀 속된 말로 때려치고 가정 살림살이도 안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막 금식을 하고 요란을 떨고 이래야 뭘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는데 그들이 뭐 할 일이 뭐가 있나요? 뭐 스마트폰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여럿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올라가면서 며칠 날 보내주겠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언제 오실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다음날 오실지 몰라요. 근데 모이기는 모였어요.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뭐 먹기도 했겠죠. 함께 대화도 했겠죠.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 그런 상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제비를 뽑아서 뽑았대요.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요, 그냥 운에 맡긴 무슨 뭐 복불복, 그럴 때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한 120여 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특별히 가까이 모셨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한 사람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메꾼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누군가 대신할 자를 뽑는다 하는 구약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들이 뽑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그 사도들 외에 거기 함께 하고 있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동등하고 동일하고 균등한 평등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수하고 대단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그냥 누구라도 다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공평한 방법이 뭡니까? 그냥 제비를 뽑는 거죠.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조건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생활했던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불과 10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명절이 있거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오순절 날이라는, 그 오순이라는 뜻은요, 그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7주간, 7, 7이 49, 그 다음 날, 이게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순절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은 큰 명절인데, 그날도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를 참 잘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갈라져서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성령의 힘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또 그들의 입을 주관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성경은 지금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뭐 방언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든지 방언 은사로 표현했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 번역에서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언어들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언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막 자기가 배워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또 무슨 사투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입술을 주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그 사상이 아니라 막 성령께서 혀를 주관해서 뭔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떤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막 그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을 가리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요, 영어권에서는 펜테코스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회를 하고 막 성령 체험을 하는 이런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펜테코스탈
운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모여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또 빈자리도 채웠고, 계속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약속하신 분을 바라면서 일정하게 기도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그들 한 사람 각자에게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표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홀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밥을 잘 먹는 사람, 밥을 잘 안 먹는 사람,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다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막 갈라졌어요. 불길이 막 이렇게 혀처럼 일어나잖아요. 그 불덩어리가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각 사람 모두 그 불덩어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입술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하지 못할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이 막 터지는 이런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각각 충분하게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운동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요, 방언을 말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언 대신에 예언을 말하게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요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다양하게 성령께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성령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표식이 방언이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고, 이 오순절날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패턴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그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순수한 펜테코스탈 무브먼트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도 단순한 무슨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누가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특허를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라, 이건 다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 졸린 강의를 듣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들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벌어져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배워서 익힌다,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배워서 내 것으로 삼는다, 이런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 뭡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옛날 것 이렇게 떠오르고 기억력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요, 분석력이고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뭔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구분법이고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이 모든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무식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하고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취사 선택을 해서 챙길 것은 챙기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뭔지를 내가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 학식과 내 판단과 내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은 책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어떤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갖기도 되고요. 통찰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요, 많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보면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번뜩번뜩 기지가 있고요, 통찰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나만 더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요 크리스마라고 하거든요. 되게 우리가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을 이렇게 어딘다가 이렇게 막 붓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마라는 것은요, 기름을 이렇게 병에서 따라서 붓는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기름을 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계를 손질할 때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치잖아요. 또 남성분들은 총기 손질을 해보셨잖아요. 총기 손질을 할 때도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오일을 이렇게 묻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서 경첩 같은 거 소리가 날 때 거기 경첩에서 쓰는 그 뭐 윤활제 있잖아요. 칡 뿌리는 거. 그 착 뿌리면 거기 이렇게 윤활제가 작동하니까 경첩에 소리가 막 났다가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영적 어떤 신앙에 이렇게 기름치는 것이 뭘까요?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이 있거든요, 세상엔. 그런 것에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가 좀 이상해. 저 사람이 뭐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하는 무슨 성령에 대한 얘기, 기도에 관한 얘기,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상해. 이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배우지 않아도 우리 영적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민첩성, 민감성에 자극을 하셔서 분별하게 하세요. 이상해 저거.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저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 탁탁탁탁 느낀다고요. 그런 것이 기름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크리스마예요. 그래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총이 오발탄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기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기름을 잘 치고 잘 닦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요, 성경 가르침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참 소중하거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를 배우려고 낯선 것을 막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고요. 뭔가 참과 거짓을 막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속이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오일을, 기름을 잘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기름을 쳐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야 하나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무슨 도를 닦거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계신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 계시면서 뭘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손만 빨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우리 속에는 거룩한 것, 선한 것이 없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못난 자아와 죄된 본성을 밑거름 삼아 예수님을 닮은 요소가 하나씩 우리 속에 형성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많은 죄된 본성,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 안에서 계속 결실하게 하시는 9가지 성분, 그 가운데서 이제 남은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충성이에요. 이 충성을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 혹은 믿음직하다, 미쁘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이것이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그냥 충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름 자체가 충성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여 곧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우리 성경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신 예수님은 곧 뭐냐?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아멘이라는 말, 동의한다, 맞다 하는 이 말 속에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이 충성, 피스티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참되다, 이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참되다는 것이 합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계속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아멘만 해도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아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옳소. 한 사람의 그 맞습니다라는 말은요, 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시장을 하나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 대표 뽑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다 그 사람에게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표를 줘야 가장 많은 표를 잡은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군중의 어떤 큰 힘은요, 개개인의 아멘,
그를 지지해주는 옳소라는 그 표안나에서 나오는 것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리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충성을 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요소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우리 속에 아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아멘 그것만 있어요. 예가 있고 아니라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온유라고 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해요. 이것은 순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온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여러분들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번역을 온유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물로 치면은요, 훈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를 뜻하는 단어예요. 야성에서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근데 훈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맹수는 고분고분해요. 이렇게 고분고분 아주 대단한 야성,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잘 길들여져서 온화하고 친근감이 있는 이런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 쓰는 그 법률은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근데 엄격한 그 법률도 판사는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죄를 지은 피고를 향해 너그럽고 관대하여 그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얼마든지 판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도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풀어주도록 하고 가해를 입힌 남을 힘들게 했던 그 범죄자라든지 이런 자들도 법의 그 공정함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갱생의 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명판결, 너그러운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그 판사의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되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게 온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는요, 예수님 말고 모세예요. 예수님은 뭐 그 자체가 온유하시죠. 그러나 구약에서 굳이 인간에게서 이 온유함을 찾는다고 하면 그게 모세라는 얘기예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쭉 보세요. 맨날 착하지 않았어요. 화도 내고요, 분도 있고요, 막 힘도 있고 막 지도력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온유하대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사용했어요. 그러한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막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데에 쓰지 않고 살리고 구원하여 가나안 복지로 이끄는 데 썼기 때문에 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온유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조용하고 얌전한 상태가 아니라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수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리고 누군가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며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원어가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원어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보통 본능적으로 사람이 속에서 느끼는 충동, 어떤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것을 억제하는 것, 통제하는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크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라트라는 것은요,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
권세, 권력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권한을 가진 주인으로서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개 훈련하는 그 텔레비 프로를 종종 봐요. 거기 보면 그 훈련사가 텔레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성을 가진 개에게 있어서 가장 원인은 그 개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개는 개라는 거예요. 어떤 개는 공격성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DNA로 가지고 태어난대요. 근데 그를 뭐 반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를 키우는, 그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리더, 그 개 주인, 견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떤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개들이 갖고 있는 공격성은요, 그 개를 키우는 그 사람의 지도력 때문이래요. 그래서 강한 개일수록 그 지도력이 강해야 된대요. 막 혼내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개를 키울 때, 뭐, 너 예뻐, 귀여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는 개, 너의 주인이다. 너 간식도 내가 허락해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자는 것도 내가 허락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절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참고 견디고 뭐 조마조마하고 이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단호하게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서 안 될 것은 안 하는 이런 자세를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칼을 잡은 자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의기충천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칼로 그 잡으러 왔던 한 종의 귀를 딱 하고 쳐가지고 귀가 떨어덕 잘라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칼 잡고 설쳤지만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 12군단도 더 되는 이 천사를 부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붙잡혀 체포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온 윤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력하게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내려놓고 계신 상태거든요. 절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현대인들은 강한 힘을 가진 팔뚝과 그 팔뚝에 붙잡혀있는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이 힘을 과시하며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걸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비록 힘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견디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힘없고 무력한 자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착하고 허허허 되는, 웃음만 웃는 순둥이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훗날에 가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우리 정말 살아가는데 혼자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도면밀하게 이끄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있는 이 9가지 종류의 예수님의 품성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품성,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 모든 9가지 성분을 우리가 다 통합해 보면 사랑이 가장 으뜸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자,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맡기신 이 한 달 복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분이 우리의 못난 자아,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우리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죄성,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밑거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결정체가 하나씩 하나씩 맺히게 하시는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처럼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